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매우 흥미롭고 특이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고뇌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 비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섭고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흠을 잡을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소개된 것이 참 좋습니다. 솔직한 인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의 기록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주의 사자 천사의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엘리야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살아간 삶을 보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종말을 피하라고 하였더냐라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치 독설가의 연설과 같은 그런 말들을 세례 요한은 서슴없이 당당하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향하여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직접 왕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14장 3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당당하고 투사와 같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굽힘이 없는 당당함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을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고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도 한 번 정도는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정말 내가 예수라는 분에게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씀은 마치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례 요한이 그것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의문, 이러한 의심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무슨 말과 행동에 대하여 감옥에서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 안에서 찾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앞부분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은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이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3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치시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강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부분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행적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을 때 요한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예수가 맞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이후에 오시는 이에 대한 그 기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면 그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다린 예수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다. 그 소식을 아마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런 승리의 소식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예수님의 승전의 소식과 더불어서 자신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해피엔딩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들려오는 소식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들려오는 그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으며 금식으로 기도하되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될 영적인 전투와 심판을 내심 기대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비판하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며 노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땅하게 여겨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할 이 마당에,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야 할 이 마당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저는 오늘 바로 이 문장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저도 종종 우리 주님께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 저의 불신앙과 의심을 드러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맞습니까? 내가 믿어야 할 그분이 주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뒤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한 전도사님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귀여운 아들입니다. 돌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전도사님은 아이를 보려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아이는 아빠가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빠를 만나겠다고 그만 난간을 넘습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아들을 붙잡고 전도사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을 분이 맞습니까? 평생 동안 의지할 만한 분이 맞습니까?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하며 나간 지 30여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의 딸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아빠 엄마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평생 동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통하여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내가 평생 당신을 의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고통스러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치 불신앙에 가까워지는 듯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위대한 세례 요한도 그러했다는 점입니다. 그도 회의하였고 의심하였고 그렇게 주님께 그 의심을 표출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었을 때 세례 요한은 선뜻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고침을 받는 사람들, 살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모르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시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결코 실족시킬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든지 희망이 됩니다.
비록 억울하게 사형장에서 죽게 되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요, 여전히 희망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눈먼 자들에게도,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은 신실한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또한 놀랍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가,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희가 보러 나갔던 바로 그분이 선지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분이시다라고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높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내가 왜 무엇을 하려고 광야로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느냐라고 물으시는 듯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를 예비하지 않았느냐, 너 나름대로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지 않았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준비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요한은 도리어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역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천국을 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요즘 읽으면서 함께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장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던 것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실족했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는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변치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더냐?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리는지 구경하려고 나왔느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점검하려고 나왔느냐?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나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교회에 나왔더냐? 참 선지자 온전하신 주님을 배려함이 아니었더냐? 예수를 만나려 함이 아니었더냐? 나를 만나려 함이 아니더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이 겪지 않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귀한 이름입니다. 심지어 사형장에서조차,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름이요 믿을 만한 유일하신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천국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통하고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치하시며 만유를 심판하실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이름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제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